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떤 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위선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욕적인 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너는 위선자야 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모욕적으로 들립니까? 그럼 위선자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히포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히포크리테스, 원래 뜻이 뭐냐면 연극배우, 가면 쓰고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포, 뭐뭐 아래에서, 그 다음에 크리노, 말하다, 뭐뭐 아래에서 말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위선자적인 모습들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제 가끔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교도소 소장, 노턴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위선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폭력과 탐욕, 그리고 성경책 속에 여기에 이렇게다가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돈 세탁 장부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무대 뒤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배우, 자기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연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히포크리테스의 본래 뜻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위선자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한 대상이 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가리켜서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읽어봐도 마가복음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인, 세리, 창기들에게는 굉장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지어다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죽음과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중심을 보시는 거죠. 위선은요,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위선의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위선자는 연기하는 신자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겉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변화를 힘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 39절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초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다가 판단하고 공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 집에 들어가 이제 식탁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생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통과 규례,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서 이제 손을 어떻게 씻든지, 우리가 손을 씻으려면은 세제를 넣어가지고서 뭐 싹싹 비벼서 뭐 손톱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씻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그냥 손 씻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장 39절에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 부분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라는 가장 평범한 순간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겉모습과 속사람의 차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속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습니다. 경건한 외형만 남은 신앙이었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겉과 속은 일치하냐 이것입니다. 겉과 속은 일치하냐. 주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의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는 이 식탁 장면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리새인 두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위선을 폭로하셨죠?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근데 이 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화, 그러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심판의 선언, 그리고 애통의 외침,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문입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위선이 촉발됐느냐. 식사 전 정결 예식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전통 때문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의식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면 위선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꼭대기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보면은요, 제일 높은 탑이 있습니다. 이 높은 탑 그냥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핸드폰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땡겨서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겨요.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면 천주교인들이 와서 웃긴다는 식으로다가 막 댓글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댓글을 써놓으셔야죠. 너는 더 웃긴다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게 써놓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전통을 더 사랑하면 위선이 된다는 거죠. 경건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이제 요즘에 일독 진행하고 있죠. 예, 신약성경 일독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뒷간으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사람을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이 먹는다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게 아니죠.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감,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손이 깨끗한가, 그릇이 깨끗한가, 음식이 정결한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이 정결한가, 마음이 깨끗한가,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가 이걸 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식탁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처럼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문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을 보세요. 첫 번째 책망하고 계시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부분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분께서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이었어요. 겉은 정결합니다. 속은 탐욕이 있어요. 겉은 경건합니다. 속은 교만이 있어요. 겉은 의로운 척합니다. 그러나 이 사악함과 교만, 악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보다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은 두 번째 책망이에요. 42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 채소들의 11조는 드리면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과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하는데 박하와 근채 그러니까 채소의 11조까지 아주 세세하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중심은 잃어버렸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가난한 자는 외면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적 의무는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 상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이 있어요. 43절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회당의 맨 윗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 앉으면 상석에 가서 앉았어요. 상석에 문안받는 자리죠.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쇼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의 칭찬으로 신앙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 주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44절은 네 번째 책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숨은 무덤에 비유합니다. 겉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멀쩡하게 서 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위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아주 악한 냄새를, 아주 나쁜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오염이 됐다.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기관 율법사의 거짓된 지도력을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5절, 그때 율법사들 중 하나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도 모욕하시나이다.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모욕하고 계시는군요.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죠. 모욕을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지기에 힘든 짐들이 있어요. 짐들을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예, 서기관들은 이 수백 가지의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 가서 사람들에게 더 쉬운 겁니다. 뭐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참여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규례나 전통을 엄청나게 만든 거죠. 근데 자기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본질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을 짓누르는 짐을 더 씌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짐을 더 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는 뭐냐면 47절부터 51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대언자를 죽인 조상들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까지. 그들은 대언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언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마음에 안 두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에서 스가랴의 피까지 흘린 이 피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역사에 현재형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2절에 보니까 율법사들아 또 얘기합니다.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율법 전문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토라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율법사라고 하는데 율법사의 주의 역할이 뭐냐면은 율법을, 토라를 해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해석권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해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율법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위 전문직이에요. 서기관은 율법의 필사, 그 다음에 교육, 율법 교육, 율법 해석, 회당 운영, 그리고 사회 법률 문서 작성 등을 맡았는데 율법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해석에 집중한 이 전문 서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기관 전체가 있다면 이 안에 그 중에 율법 해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사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라고 할 때는 율법사들도 포함한 겁니다. 근데 율법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사들은 백성의 양심을 지도하는 자였어요. 양심을. 율법사는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백성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은 안 된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정결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가 있으면요, 똑같은 죄가 있을 때 어느 판사든지 똑같이 정결을 해야 되는데 A라는 판사에 가면은 무죄고 B라는 판사에 가면은 유죄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율법사들이 이건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양심과 삶의 규범을 만들어주는 지도자였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법적, 재판적 기능도 담당하고 예수님 시대도 영적 권위자로 존경받은 사람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2절에 너희 자신은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은 겁니다. 자신은 구원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 이런 목사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가르치면은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고 조회수도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는 예수님의 지적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막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았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가 오히려 말씀을 방해하는 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 교사, 직분자, 부모들 역시 동일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위에 짐을 올려놓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않는구나. 오늘날도 교회 규칙과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시스템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보다 부담을 주는 그런 종교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얽매이고 뭔가 또 행해야 될 것 같고 자기 행위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율법사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자의 마지막 모습.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3절, 54절 말씀이에요. 53절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많은 것을 말씀해야만 책 잡잖아요. 꼬투리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앞뒤 빼고 중간만 싹 꺼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했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지어다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 탐욕, 교만, 진리를 막는 죄가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 반응인데 말씀이 그들을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말씀이 그들을 찌를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리를 더 미워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진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든지 내게 모욕 주네 나 기분 나빠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어떤 쪽으로 돌아갔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계속 말을 던져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것 속에서 책 잡아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더 사로잡혔던 거죠.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영적 폭력의 시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표현대로 정의를 하면은 예수님을 포위하고 몰아붙이고 위협적으로 덤벼들기 시작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르침을 드리려는 대상이 아니라 공격해야 할 대상, 넘어뜨려야 할 적으로 간주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고 율법의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하기 위해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진리가 아닌 증거로 듣는 기조, 거세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고소할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위선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흘러갑니까?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늘 불편한 존재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오늘도 들은 말씀에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에 나를 찔러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자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즉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방어벽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중심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달게 받으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밀어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면 쓴 거죠.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위선자는 말씀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지옥의 형벌, 지옥의 무서움, 두려움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삽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더 많다고 많은 그런 좀 영적인 설교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이런 것은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합니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오늘은 이 설교 해야지 그러면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 뭐야? 내가 위선자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사야?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를 한다고요? 강해 설교니까 이 본문을 놓치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위선이 없습니까? 척하는 것이 없나요?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에요. 위선은 자기 중심적 신앙의 완성형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알긴 알지만 실제로 모른 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경건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한 위선자였어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막는 지도자입니다. 앞장서서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종교의 탈을 쓴 악독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직한 시간이 돼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 예. 진실한 자기 진단이 있고 자백을 해야 됩니다. 겉은 누구나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11장 39절에 너희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도다. 주님이 보시는 그 속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질 때,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느껴질 때 반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치료가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판단의 공의를 버렸도다 말씀하셨는데, 겉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주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집중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 그 말을 들으면서 극구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내가 위선자였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회개자복했던, 나가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잡으러 갔던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위선적인 내 모습을 회개했을 때 동기를 하나 딱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냥 인간적인 혈통적인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화 있을지어다 위선자여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을 칭찬하실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치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